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 품고 또 기도하고 하루의 삶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계속 불편한 마음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품습니다. 사실 다윗을 미워할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한 다윗의 승리는 결국 사울에게도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울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를 죽이려는 사울의 악한 계획들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영은 사라지고 죽음의 영만이 사울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고자 합니다.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진짜 사위로 삼을 생각이 아니라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자신의 딸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을 바꿔서 그 딸 메랍을 다른 이에게 주고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다윗을 다시 자신의 사위로 삼을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인데요. 21절 상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사울은 온통 다윗을 죽일 생각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불량배 같아 보입니다. 자,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면서
무엇을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바꿔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쳐 죽이고 오라는 것이죠. 이유는 명백한데요. 25절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병들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다윗을 제거할 생각뿐입니다. 죽음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죠. 죽음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의 모든 생각과 언행 속에서 죽음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취하여서 사울에게 전달하죠. 100개의 포피를 들고 걸어오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또 한 명의 인물인 다니엘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어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때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했고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속에 넣자는 계획을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왕은 승인을 했지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의 대적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여겨 기뻐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건과 다니엘의 사건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그 명백한 진리를 가르쳐 주지요. 사울,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일명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작전, 그것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블레셋 사람 100명을 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능력은 다윗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걸 사울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 진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로마 사형틀린 십자가는 그때까지 치사율 100%였습니다. 즉 100명이 달리면 100명 모두가 죽어서 내려왔습니다. 산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그 치사율은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그들의 확신은 보기 좋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무기로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자, 세상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세상의 스펙이나 직이나 능력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힘이 되고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 세상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의 8장 끝부분이 어떻습니까? 그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매듭 짓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편드시는 자를 어느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물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